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8년 8월 2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에게 한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선고하십니다. 11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벌의 선언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의 선고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것저것을 일으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상으로 때로는 벌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여기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물으시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벌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살며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벌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벌의 그 경계는 선과 악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그리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이 둘 중에서 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이런 선이 나오고 왜 사람에게는 이런 악이 나옵니까? 선과 악의 뿌리는 한 곳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뿌리는 하나님의 경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무척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나를 없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다윗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없이 여겼다. 없이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을 또 어떤 우리말로 바꿀 수 있나 히브리어 그리고 우리말을 보니까 이 없이 여겼다고 하는 말은 얕보았다고 하는 말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얕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얕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는 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얕봤다. 너는 나를 없이 여겼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없이 여겼다. 너는 나를 없이 여기고 있다. 너는 나를 얕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서 1장 6절 그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 너는 나를 없이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며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얕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없이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너희들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우리가 제단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 눈먼 짐승, 병든 짐승, 쩔뚝거리는 그런 짐승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 너희 나에게 한 것처럼 나라의 높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병든 짐승, 다리 저는 짐승, 그것 한번 바쳐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먹지 않을 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그 어디에도 팔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습 속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외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을 가로막는 불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에게 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다윗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척 얕잡아 본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데 과연 걸릴까? 안 걸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잣대를 자기 수준으로 낮춘 것, 그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얕잡아 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일이 애시당초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마음을 우리들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상과 그리고 벌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거두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베풀고, 그리고 딴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실 날과 그리고 벌을 주실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덮고자 다윗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때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그런 회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를 폭로하고 벌을 선고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렇게 선언이 되었지만 다윗이 아기가 죽는 그 벌이 다시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죄가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듯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내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작은 착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잃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착한 일에 대해서 크게 보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앞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을 이기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시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없고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동 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상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벌에 대한 생각, 이 두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주일에 교회로 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일에 교회를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를 오는 그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누군가는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상과 은총에 대한 기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벌이 무서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과 은혜, 그것을 사모하기에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과 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다르고 얼굴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얼굴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소식을 하늘에 올리며 하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의 평생 동안 잘해왔는데 어느 한순간 그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과 그리고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